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5년 4월 25일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이번 주가 되면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벌써 10년. 여러분 그 집에서 혹시 지난 앨범들을 꺼내서 사진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때는 참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감회가 새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교회 설립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2005년부터 있었던 그 사진들을 좀 게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우리 교회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년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사진 가운데 다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했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감회가 남달랐어요. 우리 몇 년 오랫동안 같이 계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 그때는 되게 젊으셨더라고요. 각도 잘 나왔고, 얼굴에 각도 나왔고, 머리도 덜 빠졌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늙으셨네요.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 사진 가운데는 참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있어요. 꽤 많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얼굴들,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얼굴들이 꽤 많이 있더군요. 자, 여러분 10년,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10년을 자라왔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자라난 시절이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자라난 시절.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전도사로서 이곳에 개척을 했을 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연약했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모세의 무능한 이 지팡이 같은 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바로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또 위안이 되는 겁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10살에 꿈꾸면 좋을 것들. 이 책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동화책이었어요. 여기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동화 작가가 10살이 되면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시절에는 꿈과 목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10살이 되면 그때부터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제 이 10살쯤 되면 아이들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자신이 없었다기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오직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신 일들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대요. 10살쯤 되면 그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아이들이 되어야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10살쯤 됐으면 우리 교회도 좋은 습관이 있는 교회. 성도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 주일 성수 잘하는 습관. 할렐루야. 오늘도 빠졌습니다만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리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 이것이 한 10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좀 몸에 이렇게 배워서 잘 그렇게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함께 사는 즐거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쯤 되면 뭐 서로 자기만 위하고 그러지만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고 또 타인의식이 생기고 할 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10살쯤 되었을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기둥을 2개 세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2 기둥의 위치는 성전의 주랑이라고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랑은 뭐냐면 낭실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porch입니다. porch. 그래서 이 현관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낭실은 현관인데 그냥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있는 현관의 넓은 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기둥이 있는 현관의 넓은 방 거기에 기둥이 앞에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야긴 또 한쪽에는 보아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긴과 보아스. 이 2개의 기둥이 각자 이름을 갖고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2개의 기둥이 어떠한 모양과 장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열왕기상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2개의 기둥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야긴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곧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 기둥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아스라는 말은요,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종합해 보면 이 2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워져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바가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2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고백으로 올려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인생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7편 1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습니다만 먼저 다윗의 마음에 성전이 들어왔어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짓지 못할 것겠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이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는 백향목궁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정말 귀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참으로 귀중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이 자꾸 잘리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예, 다시 한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대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대요. 다윗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선교원금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과 건축원금과 전도원금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대신 저들의 인생을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원칙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것을 배워야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대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또 요한 다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나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기둥은요. 일단 든든합니다. 믿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둥은 그래야 되잖아요. 뭐 회초리 같은 것으로 기둥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기둥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기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여러분 기둥이 흔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전체가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집에서는요, 또한 남편, 가장이 기둥이 되어야 돼요. 물론 어머니도 기둥이지만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힘든 일이 있어도 밖에서 그 힘든 일을 다 겪었어도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잘 티를 안 내는 게 진짜 기둥 같은 남편이고 아버지인 거죠. 뒷모습은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앞모습은 든든하려고 하는. 여러분, 기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크게 떠받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둥 같은 사람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겼을 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곧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저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실 이기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것이고요. 이기지 못하니까 다치고 이기지 못하니까 괴로운 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도 이겨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온 길이 지금까지의 시간이었다.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오려고 애쓰고 애썼던 시절이 10년의 시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또 새로운 10년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들이 더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쳐가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작은 25평도 안 되는 저 아래 건물에서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3층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거기에는 높은 계단만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림을 제 마음속에 그렸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높은 계단이지만 그 계단을 통해서 뚜벅뚜벅 올라오는 그런 상상과 그림을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요, 제 마음에 그린 그림과는 달리 사람들이 올라오지를 않더군요. 마음에는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계속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번 주에는 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도 그 다음 주에 또 안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정말 회복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매주 사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몇 번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한 번은 주일학교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토요일에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 학교 갈 때 8시 반 이쯤에 여기 횡단보도 바로 요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 아이들이 매력이 없으니까 거기다 문제를 하나 냈죠. 문제를 내서 이 문제를 풀어갖고 오는 사람은 선물을 주겠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 똑같은 이어지는 문제인데 100m짜리 지렁이하고 토끼가 달리기를 했는데 물론 지렁이도 두 번째 시합이요. 이제 첫 번째는 지렁이가 이겼어요. 왜 토끼하고 달려서 왜 이겼냐 했더니 100m짜리 지렁이라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공평하다. 나는 서서 달리니까 너도 서서 달려라. 그래서 지렁이도 서서 달렸는데 두 번째 시합에도 지렁이가 이겼다. 왜 그랬을까?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때 너무 이게 이상하게 그 문제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이들이 이 문제 갖고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답 달고 해가지고 오겠구나. 근데 얼마나 올까?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 가서 있는데 믿음에 당수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올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믿음이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 당시 초등학교 애들이 다 몰려올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홈플러스 가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막상 가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줄어들더군요. 그래서 몇 개를 이제 선물을 샀는데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우개를 샀는데 8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를 샀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큼 줄어들었냐면 8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85개를 샀어요.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그날 문제 맞춰갖고 올 사람 85명. 그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창문으로 보니까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오는 걸 봤는데 이제 계단에서 올라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기대하는데 안 들려요.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올 것이다 했는데 그날 2명 왔습니다. 한 명은 한라 1단지에 사는 어떤 아이가 왔는데 선물 받아갖고 무죄도 틀렸어. 근데 그냥 하나 줬어요. 또 하나 아이는 우리 아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명 올라왔어요. 그 지우개는 지금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추억들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때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이들을 보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더군요. 그래서 한 아이 보내시고 한 사람 보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족을 보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안 나와요? 주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어야 됐는데 그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과 일어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의 이 앞뒤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직제로 보면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그런데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진리의 기둥, 이 말씀의 기둥이 그 사람에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방탕하게 되고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이제 기둥같이 심지가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갖고 신앙생활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괴로운 신앙생활이 돼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악천후 같은 것을 만나고 눈보라가 막 몰아치면요. 제가 헬기 부대에 군대 복무를 해서 잘 아는데 이 조종사들이 앞뒤, 상, 심지어는 위아래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거꾸로 이상하게 기울어서 날고 있는데 자기는 수평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앞에 시계가 전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자기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고도가 얼마인지 이것은 계기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감각에 내가 수평이다,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말씀과 계기판과 같은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사람과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또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교회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의사의 말은 굉장히 잘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의사의 말을 믿는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도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사람이 왜 시들시들해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살이가 왜 말라가는지 하면요, 말씀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그런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죠. 무엇으로 인하여 그 뼈들이 살아납니까?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말씀이 선포됐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메마른 부분이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는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회복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기둥 이렇게 매주 또 하루하루 진리의 기둥을 잘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또 기둥 같은 일꾼이 많은 교회, 말씀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